오늘 귀한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기도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영광들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 주셨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달란트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쓰임받게 도와주시옵고 영광 들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멸류관 쓰는 종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좋은 땅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종의 입술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경복된 말씀 바르게 전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날 우리 주님들에 나오셔서 주님 예배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시작하시는 저희들에게 또 승리하시고 형통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꼭 주님 만나시고 큰 기적을 체험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또 살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오늘 또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오늘 또 우리 발걸음을 주님께서 귀한 전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발걸음 헛되면 결코 안 됩니다. 반드시 은혜를 받고 또 기적을 체험하고 또 신령한 복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권능을 행하지 않는 이유, 권능을 행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권능을 행하지 않은 이유. 네,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 6절 말씀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으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죠. 자, 5장까지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들이 뭐냐면 바로 12개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갑자기 그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 보다. 자, 어디로 가셨다고 말씀하죠? 고향으로 가셨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가버나움입니다. 자, 고향으로 가셨다.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버나움에서부터 나사렛까지 과연 어느 정도 거리일까? 자동차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달리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여기서 광양읍 정도 아니면 순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제 고향인 나사렛으로 지금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3절 말씀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제일 하반절 말씀 보면 고향에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냐면 배척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그분은 놀라운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고향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냐면 오늘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배척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4절 말씀 좀 잠깐 주목해보죠.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교회에는 존경을 받지 못하며 고향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 5절 말씀인데 또 5절 말씀을 갖고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거기서는 고향이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여러분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든 문제 해결받고 질병은 고침받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고향에 가셨는데 환영하지 못하고 배척하니까 결국 주님께서는 지금 그 고향 땅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고 소수의 병자만 고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또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은 다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나만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합니까? 또 다른 사람은 다 고침받는데 나만 고침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버나움 사람은 다 고침받고 그러는데 지금 나사렛 사람들만큼은 고침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주님께서는 왜 권능을 행하지 않았을까? 오늘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관심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 2절 말씀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대낮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죄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고향 사람들이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뭐 했습니까? 놀랐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을 지금 듣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관심을 지금 갖고 있죠.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됩니까? 지금 고향 사람들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심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문제가 뭐냐면 관심 그 이상을 추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심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이 관심 때문에 문화가 발전하고 또 이 관심 때문에 모든 것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관심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나쁜 관심도 있습니다. 어떤 관심인가 하면 술에 대한 관심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나옵니다. 또 마약에 대한 관심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마약 중독자가 나옵니다. 돈에 대한 관심 때문에 누가 나옵니까? 도둑이 생깁니다. 이런 잘못된 관심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잘못된 관심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건전한 그런 관심과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심, 과연 어떤 관심인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 한번 가져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관심 이것도 한번 가져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가 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왜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는가 하면 이것도 역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관심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관심.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중에 LED 스크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때 저는 그냥 무심코 내뱉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받고 그 일에 앞장서는 몇몇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내뱉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신 분이 한 분, 두 분 일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스크린이 LED로 바꿔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감격될 겁니다. 왜냐하면 화질이 거의 TV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상을 봐도 상당히 어두컴컴하게 보이죠. 무슨 내용인지 눈 나쁜 사람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LED 스크린으로 우리가 여기서 바꾼다고 한다면 여러분 140인치, 150인치 TV가 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화질이 굉장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하나씩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멋진 작품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죄의 종들을 통해서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면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에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는 분명히 이 일에 함께 우리가 협력한다고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짓고 그동안 많은 부채가 있었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작은 헌신이 모아져서 헌당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 믿음과 그런 헌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또 드리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재정에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한번 우리의 헌신으로 이런 아름다운 작품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또 빛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일들은 우리가 지금 앞장서는 그런 일들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역사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최소한 이 광양 지역에서 모태교회로 우리는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로, 참 좋은 교회로 그렇게 우리 교회가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함께 우리가 헌신해서 한번 이 귀한 작품 한번 만들어보고 주께 영광 돌리고 또 쓰임받는 저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관심 있지만 관심만 갖지 말고 관심 그 이상을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까요?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 잠깐 또 3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를 분명히 2절 말씀에서 지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권능의 출처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누굽니까? 요셉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를 때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 또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미 요셉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어쩌면 어머니 밑에서 지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떤 편견이 깔려 있냐면 이 사람은 홀어머니 밑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 아니냐
자, 이런 편견이 지금 깔려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나쁜 직업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부러운 직업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목수.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가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큰 권능을 행하고 있어도 그들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편견이 뭐냐면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과부의 아들이고 또 예수는 목수다. 자,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편견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미 성경 속에 예언이 되어 있죠.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이사야 5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2절. 그는 주와에서 자라나기 위하여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지역보다 3절.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장거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자, 지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정우성처럼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강호동처럼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볼 때 편견에 타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는 뭘 받았습니까? 멸시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요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누구도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이 편견 때문에 그를 멸시했고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됐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자, 하나는 따라서 하실까요? 무지 때문입니다. 무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 목수고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가 바로 이 편견을 가져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착각 때문입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잘 안다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랐습니다.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학력도 다 알 것이고 성격도 다 알 것이고 그리고 그의 집안의 배경도 다 잘 알 것이고 모든 거 다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안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착각입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몰랐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편견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편견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견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되냐면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바로 그런 자세죠. 겸손한 자에게 뭘 베풀어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세 가지십시오. 그러면 편견 극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으로서 부모해 주십시오. 주장성님, 우리 겸손하게 되세요. 이 생을 살아가십시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네, 불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자, 시작. 거치실 뿐이 없고 6절 믿지 않는 분을 이상하게 되셨더라. 자, 지금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5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뭐라고 해서 그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자, 그러면 왜 당시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은 이유. 그것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간단하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반드시 진리는 아닙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님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인가 하면 10명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리고는 하얀 돌과 까만 돌을 두고 어떤 것이 하얀 돌이냐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실험이에요. 근데 이미 이 교수님은 7명과 짰습니다. 까만색을 무조건 하얀색이라고 하라. 그리고 실험 대상은 3명이에요. 이 3명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자, 2개 중에서 어떤 것이 하얀색입니까? 물으니까 전부 다가 이제 7명은 까만색에다가 하얀색이라고 말하고 3사람은 처음은 하얀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험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자, 처음에 3사람이 하얀색 돌을 하얀색이라고 정확하게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까만색 돌이 하얀색이다. 그쪽으로 2사람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얀색 돌이 하얀색이라고 끝까지 주장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 실험이 뭘 가르쳐줄 거예요? 사람들은 다수에 자꾸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에. 근데 여러분, 이 다수가 항상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492년 당시 사람들은 이 지구가 어떻다고 생각했습니까? 평평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기만 하면 그냥 쑥 빠져서 죽을 줄 알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틀리다고 생각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콜럼버스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배를 타고 나가서 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증명했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의 그 이론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론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들어가라. 멸망하고 인도하고 그 길을 걸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자,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큰 길이, 이 길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부터. 자,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다수가 선택하는 길. 자, 이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네, 그렇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구촌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이는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좁고 비좁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 길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그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을 물러 심판하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길을 그들이 선택했습니까? 다수가 선택한 타락한 그 길을 그들은 선택하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했던 한 사람,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러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 누가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좁은 길을 선택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이 길이 진리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우리가 붙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를 지금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때로는 막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창피해서 어딘가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이 이 믿음에 대해서 포기하고 돌아선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세상은 바로 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은 분명히 교회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이 생명길이고 이 길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 귀 닫아버리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믿음 가지고 승리하고 또 성공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람 모습을 그려주십시오. 집사님 손님,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겸손히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처럼 비극적인 인물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그리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귀한 시간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적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또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는 귀한 기적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항상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기적에서 낙오되는 자가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92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